시편 5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르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나이다. 주는 모두 행악한 자를 미워하시느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향한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5편 말씀 1절로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래도 꽤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좀 호수같이 못할까, 이런 생각 본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음이 좀 호수 같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좀 이런 좀 품이 있는 평온한 잔잔한 내면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평온하긴커녕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도 좀 나가고 싶고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호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성취와 종교적인 성장을 평화로운 내면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이러한 이미지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내적인 풍경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내면이 좀 풍경으로 표현하자면 좀 이런 풍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어떠한 풍경을 이상적인 신앙적인 내적 풍경으로 가지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호수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어떤 내면의 풍경이 이상적인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내적인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환경에 연동해서 옮기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풍경입니다. 어때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면이 어때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여러분, 좋아져요. 그렇죠? 환경이 좋아지면 내면이 좋아집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내면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정돈하고 다듬고 내 내면을 해나가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환경을 개선함으로 내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다 세속적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개선함으로 내면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어서 내면을 바꾸려는 태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둡고 컴컴한 반지하방에서 혼자 이렇게 곰팡이와 함께 살아가면요, 내면의 평화가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 좀 한 3층 정도에서 햇살이 주어들고 빌트인이 좀 돼 있으면 내면의 평화가 좀 더 쉽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내면의 평화라는 게 연동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환경을 바꿈으로 내면을 바꾸려고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20대, 30대 좀 살아보다 보면 어때요? 환경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을 못 바꾼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내가 바꿔요. 환경을 내가 이루어요. 근데 환경을 바꾸고 이루는데 내 내적인 에너지를 거의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냥 환경이 그렇게 돼서 내면의 평화가 오는 개념보다 그런 환경까지를 만들어가는데 내 내면이 거의 초토화되면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럼 평화가 오냐? 아니요. 그런 환경을 유지시키려면요, 내가 또 여전히 그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내 내면을 거기에 소모하고 있어야 그럼 환경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위치가 없고 뭐 불안하고 직장이건 결혼이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집이건 내 경쟁의 위치건 그런 것들이 좀 더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나가요. 그래서 막 정말 피 터지게 내면 따윈 신경 쓰지 않고 피 터지게 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평화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직장에서 또 인정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지나서 또 피 터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도 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했네. 또 얘랑 또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니까 얘 또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얘도 나를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 둘 다 짐승이고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막 또 이제 이 에너지가 너무 힘들어. 이건 차라리 얘가 없는 어딘가에서 좀 쉬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환경을 통해서 내 내면이 평온해지는 것보다 왠지 내 내면이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 같은, 내가 환경에 종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좀 환경에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좀 피스풀한, 평화로운 내면, 행복한 내면을 좀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내 내면의 평화, 내면의 여유, 내면의 안정, 내면의 호수 같은 걸 생각하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뭐랍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건 여행 가겠다 그래요. 여행. 그렇죠? 꽃탈배 이런 거 보면 왜 거기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뭐가 올 것 같아요? 내면의 평화가 올 것 같은 거잖아요. 스위스의 그 백일섭 할아버지가 인터뷰하셨던 카페 벤치에 나도 앉고 싶은 거야. 거기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 난 그 할아버지는 안 보고 경치만 봤네. 와, 저기 너무 좋다. 저기 앉아있으면 내면 평화가 올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내 세상에 이런 환경에 영향받는 걸 좀 다 끊어내고 좀 이제 좀 자유로운 혼자만의, 그렇죠? 평화로운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행은 되게 좋죠. 여행에 가시면 평화가 와요. 언제? 여행 기간 내 평화가 오죠. 그렇죠? 한나야 평화롭니? 파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요? 네. 저러다 보면 돈이 떨어져요. 갔다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유가 좀 생기는 거죠. 좋은 방법이에요. 여행을 몇 번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뭐해요? 그 다음에 독서합니다. 독서. 뭐 어떤 독서를? 내 내면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책을 읽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시끄럽다는 건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건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독서를 하면서 내가 내 내면을 좀 고찰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 패턴이 이렇구나. 내 페이스가 이렇구나. 내 방식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좀 돌아봅니다. 고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명상하죠. 명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들을 좀 집중하고 뭐 이런 작업들은 게 명상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평화를 만드는 작업, 환경을 바꿔서 내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자체가 환경과 상관없이 평화가 구축되는 곳이 되기 위한 내적인 성을 쌓으려는 노력들을 좀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두 번째 과정들이고, 세 번째 과정은 뭐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내면이 좀 구축되면 이게 어때요? 답답하잖아. 뭐 절에 들어왔어요. 혼자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균형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 너무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내 내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균형을 잡아보자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높은 목표가 아니라 적당한 목표, 과도한 업무가 아니라 적당한 삶의 태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아침 저녁으로 내 내면을 다시 한번 좀 다잡고 이런 균형을 잡으면 내가 어떤 내면의 평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로 가게 되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이 3단계를 간다는 건 아니고요. 운이 좋거나 그냥 은사가 많아서 능력이 탁월해서 1번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조금 했는데 다 됐어. 환경 너무 좋아. 속도 편해. 그래서 막 다 내면을 쳐다보고 이런 애들 보면 왜 저렇게 그런지 잘 모르겠어. 왜 그래? 그냥 해. 그럼 잘 되면 편해져. 뭐 이렇게 약간 되는 거죠. 넌 왜 환경이 변해야 마음의 평화가 왔는데 환경이 안 변하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이런 약간 자기 암시? 이렇게 자규최면? 이런 걸 해. 그냥 이거 해. 환경을 바꾸면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걱정 마세요. 곧 어려워져요. 걔네들도 다. 내 인생 평생 편한 놈은 한 놈도 못 봤어. 내가 이제까지. 걱정 마세요.
보통 2번을 배우러 오는 날이 생겨요. 여러분들 찾아와서 넌 어려울 때 어떻겠니? 라고 물어볼 날이 생겨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 그래도 뭐 평생 그렇게 사신 분도 있을 테고 A 케이스가 있고요. 2번이 너무 잘 됐는데 3번을 가기 좀 어렵다고 느끼거나 1번을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때라고 하면 이제 약간 이제는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업무,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한 다음에 피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뭐 이렇게 가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프로가 정말 그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자연이다 해서 산속에 사시는 분들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 왜 나는 그냥 왜 저러고 사실까라는 생각들 지나가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좀 약간 그런 식의 이미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냥 내 속 편한 데가 제일 좋으니까 내가 뭐 활동이나 이런 건 됐고 내 속 편한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페이스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균형 일반적인 사회인들은 많이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균형의 내면 이렇게 3단계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런 일반적인 내적 흐름 이건 다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일반론적인 흐름에서 내가 이제 문화적인 기독교인일 때는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활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냥 작정 기도 위주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면 내 내면이 평화가 될 텐데 이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노동의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원에서 얘기하는 노동의 기도가 노동이다 이런 의미 깊은 거 말고 진짜 노동, 영어 단어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하지만 외워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나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밌는 분 계시면 죄송해요. 뭐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재미없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하는 거죠. 막. 이제 그게 이제 되면 좋고 이제 안 되면 좀 실망하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된 건지 그냥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럼 정말 그게 기대해서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누가 그랬지? 그 축구인이랑 결혼한 8살 아래 축구인이랑 결혼했던 나 진짜 최고다. 결혼했더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와 정말 단순하네. 포맷됐나 봐요. 하여튼 그분이 뭐 이렇게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뭐죠? 그런 뭐지? 배우자 기도 응답했다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혜진이에요. 안 됐을까? 나올 때 뭐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은데 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네? 아니 저는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전 그거하고 안 된 애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1번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하세요. 배우자기도 이건 좀 완전 딴 얘기면 배우자기도 하세요, 여러분. 내 목회를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1년에 몇 명은 일부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10년 가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 아니죠. 아니죠. 매년 몇 년씩 올라갑시다. 좀 필요하죠. 근데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하여튼 1번은 그냥 비약적으로 표현한 거. 1번은 아무래도 뭐가 있겠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상황을 바꾸면 내면이 바뀌니까. 그렇죠. 내가 2번이에요.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님 피스,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평화를 주세요.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하나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평화를 주세요. 이것도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렇죠. 됐다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속이 더 시끄러울 때도 있고 기도하는데 너무 속이 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뛰쳐나서 영화를 봤더니 속이 편해져. 이건 뭐야? 약간 이런 생각. 성령 CGV보다 약해?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평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패턴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결단하게 기도를 참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좀 열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간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게 포인트가 있다면 이미 기도의 유형과 패턴이 자기가 내면과 내적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되고 시작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내면과 내 내면과 삶의 방식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는 이미 신앙적인 것보다는 일반론적인,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맞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신앙과 상관없는 일반론적인 얘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들어오고 기반이 되고 그게 문화로서의 신앙이 덧입혀지는 패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걸 하나 기억하시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는 어떤가? 신앙적으로 내적 풍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뷰는 어떤가? 우리 시편 5편을 위주로 한번 해봅시다. 시편 5편 시예요. 내가 이제 시를 낭송하기에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좋은 마스크도 아니고요. 한번 근데 봅시다.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시편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시편에서 만들 수 있는 표현. 여러분,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안다? 난 이런 걸 잘 전달을 못하겠어. 살을 못 붙이겠네. 니들이 붙여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로 시작하죠. 그렇죠? 심정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모든 해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봅시다.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이 시인이 서 있는 상황은,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내적 풍경은 뭡니까? 이 사람의 내적 풍경의 첫 장면은 뭐예요? 그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고 악이 주와 함께 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를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행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피 흘기를 즐긴 자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상황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죄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악을 기뻐하는 걸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악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죄악을 기뻐하는 걸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를 미워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건 말건 다른 사람이 해롭건 말건 나에게 이로우면, 그쵸? 그리고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게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나에게 이로우면 그게 맞는 것인 것처럼 하고, 그쵸? 죄악 거짓이죠, 그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틀린데 맞는지 틀리는지 보이지 못하고 나한텐 그게 유리한 논리니까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 흘리건 말건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방법을 택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시인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회를 만난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이 시인이 서 있는 첫 장면이죠. 정말 자기 입장에 서서 이게 상대방한테 피해가 되고 자기 말이 틀렸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게 자기 유익이 되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피해를 주더라도 틀렸어도 그렇게 되게 하고 그렇게 되게 해서 자기가 되게 이익이 되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는 애죠. 그렇죠? 이런 애를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삽니다. 어떻게 살았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이러지 않죠? 지금 나 사는 데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 시인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시인이 첫 번째는 상처죠. 그렇죠? 쟤네들이 잘못하는 건데 저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이 맞다고 하고 나보고 멍청하다고 날 비웃어. 그렇잖아요. 자기들 이익에 맞게 거짓말하고 함부로 해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취해놓고는 나는 그렇게 얕게 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산다고 해서 날 비웃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상처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처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전염되죠. 그런 상처를 받으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죠. 이게 좀비 바이러스라. 그렇죠? 그런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공격받으면 또 어디 가서 나도 승질을 내고 있다. 하여튼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분이죠. 하여튼 상처는 약간 전염돼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도 저랑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시인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감정이죠. 첫 번째 마음이죠. 이게 시인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이런 시인은요, 삶을 느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첫 장면과 똑같죠.
삶에서 연동되는 내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연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래 세상은 정글이야 이렇게 상황의 결과로서 내면을 갖고 살아가요? 아니죠. 그래 세상은 원래 약육강식이고 다 죽고 죽이고 전쟁터지만 쟤도 언젠간 죽고 나도 언젠간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다 무의미한 거지.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야. 뭐 이런 거. 관조죠, 관조. 약간 이렇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적 평화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쓰는 대부분의 방법이 뭐냐면 관조예요, 관조. 멀리서 보는 거죠. 여러분 높은 데서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보면 어때요? 아름다워 보이죠? 남산의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시면요, 밤에 그 빨간 불빛이 쫙 있는 게 아름다워요. 그 불빛이 무슨 불빛이에요? 교통체증 불빛이죠. 이렇게 브레이크 등 쫙 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이렇게 막 붉은 물결이 막 이렇게 온 도시를 휘감고 있거든. 88, 강북강변, 한강대로 정말 아름답다. 위에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어때요? 조그마한 차들, 조그마한 사람들 이렇게 꿈을 그러면서 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되게 아둥바둥 사는구나. 아웅다둥 사는 왜 저렇게 살 필요 있나. 내가 되게 힘들었던 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원래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관조, 그러니까 내적 평화, 호수의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패턴은 사실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이게 힘들어요. 그럴 때야. 그것도 지나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어봐 3번. 반지 하나 사줄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거. 약간 이렇게 관조.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린 언젠간 다 죽는다. 이거 다 쓸모없는 거. 뭐 이런 거. 그럼 지금 죽든가. 하여튼. 그런 거 뭐 되게 막 다 달관한 듯이 되게 멀리 보는 거.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멀리 보는 게 정확하게 봐요? 가까이서 보는 게 정확하게 봐요? 그게 아름다운 붉은 물결이에요? 속 터지는 트래픽이에요? 멀리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관조는 자주요 도망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고 느끼기가 싫으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위에 살아요? 아래 살아요? 난 아래 산단 말이야. 관조는 도피와 거만이에요. 관조는 전체를 조망하려고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전체 패턴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위에 있는 뭐 내가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하는 건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뛰어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힘들어요. 아파요. 그럼 뭐가 아프니 뭐가 힘드니 힘들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지. 아파요. 힘들어요. 그건 아파? 원래?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감정을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로부터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내 문제에 대해서도 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뛰들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날 여전히 힘들게 하는데 난 괜찮아 뭐. 왜? 사람은 죽으니까 죽든가. 아니 안 죽었잖아 지금. 그럼 나한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 스스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죠, 사실은. 하여튼 약간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왜? 주한이 왜 웃어? 빵 터졌어. 네. 모두의 마 불었어요? 네. 하여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관조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삶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초대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 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사정만 막 얘기해요? 아니죠. 내 사정을 막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인 시니까 정리돼서 써 있는 거지만 이 시인의 실제 기도문 전체, 이 시인의 기도 장면 자체에서는요, 뭔가 내 사정이 막 토로됐겠죠. 하나님 내 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여러분 어려울 때 헤아려 달라고 그러지 되게 좋은데 야 내 사정을 좀 헤아려 줘, 나 얼마나 좋은지 네가 좀 알아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헤아려 달라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내가 설명할 수 없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헤아려서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로하고, 그리고 토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듣죠. 그렇죠? 내용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세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저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조금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져두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이익되는 거 같니? 아니야, 그 결론이 좋지 못해.
본인이 변질되든가 상황이 왜곡되든가야. 그걸 네가 원하는 거야? 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평생 편하게는 살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그렇게 만든 상황이란 게 영원할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만든 상황이란 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그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게 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뭘 기뻐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고, 그 사람을 내가 그저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저두지 않으시는, 내가 또한 때에 맞게 이걸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삶을 느끼고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초대하고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 속에 들려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려지잖아요. 그럼 들려졌을 때 첫 번째 현상은 뭔지 아십니까? 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속이 시끄럽다는 건 뭐예요? 속에 기준의 전제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어. 근데 편하게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어. 근데 막 누구를 이렇게 만나는 건 귀찮아. 이게 대립되는 두 전제가 나한테 있다면 그러면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아, 이걸 만나야 되나? 아, 귀찮은데. 아, 그래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속이 시끄럽잖아. 아이, 쿨하게 난 누굴 만나기 싫고 나 혼자 살 거야. 그럼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싶어. 난 그래서 안 편하게 살 거야. 그럼 속이 편안해져요. 성공하기 싫어. 난 이러고 살래. 그럼 또 속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근데 성공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주의 뜻을 찾고 싶어. 그러면서 난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싶고 문화적으로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싶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 그냥 되는 대로 나도 주어 섬기는 거야. 뭐 그래.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의 뜻이 확 들어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속이 더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오면요,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주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의 응답을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의 응답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슨 얘기 할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쓰기 시작하면 뭐가 얼마나 복잡한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뭉개잖아. 하나님 그냥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그냥 과정은 됐고 결과만 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약 먹듯이 한번 신비의 명약처럼 쫙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침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진영이가 무슨 앰플을 갖고 와서 약을 갖고 왔는데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데 여기다 꼽는 거야. 나 무서워가지고. 아니, 기침이 나는데 무슨 주사를 여기다 꽂아. 뭐 가루약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여기다 맞던 건데 여기다 꼽더라고. 그래서 야, 그건 좀, 야, 기침 감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꼽자마자 기침이 멈추더라. 야, 내가 두 가지. 와,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독한 약을 줬구나. 정말 기침이 싹 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걸 바래요. 순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스토리를 되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왔잖아. 그럼 서로 생각대로 조율되고 투쟁하고 싸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 갔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속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으면 속이 더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 시끄러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이기는 과정이 있죠. 뭐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이게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것이 나를 위하사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끄러운 것 속에서 또 하나의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선물과 정답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것들이 선택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이 정돈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힘입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이제까지 어디의 집도 있을까 생각해요. 세상이란 집도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 구조와 논리를 쓸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옛날의 표현으로는 그 집의 가장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문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경외함으로 주의 기준을 인정하고 예배한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인정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내가 점진적으로 더 그렇게 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잡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내면의 풍경이에요. 일반적인 장면이랑 좀 다릅니다. 차이점을 봅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오늘 설교예요. 오늘 설교 짧아요. 벌써 안 짧네. 난 원래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이면. 나는 원고가 짧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나 봐, 그치? 길면 안 하는데 뭐 괜찮아요. 합시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 이 일반적인 흐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신앙적인 흐름이 저건 약간 뭐가 부족한데, 뭐가 좀 잘못됐는데, 뭐가 좀 엉성한데라고 느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3단계를 쓰는 사람들은 다 내면의 전제가 뭐예요? 내면의 전제가 행복이에요. 좀 까놓고 얘기하면 속편해서 행복해지는 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긴 뭐가 들어가요? 속 시끄러운 과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편해져가 아니에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속 시끄러운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삶을 느껴서 어려운 것도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삶을 아예 안 느끼던가, 그리고 속이 안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느껴서 어려운 장면과 속이 시끄러운 장면이 5단계 중에 2단계, 얼마나 큰 퍼센테이지야. 한 40%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거는 진정한 내적 편안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정한 내적 성숙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한테 내적 성숙은 뭐예요? 속편해서 행복한 거라 그래요. 이 기준에선 저게 그렇게 보여요. 왜? 여기선 대전제가 그거니까. 왜 상황을 연동시켜서, 왜 상황을 바꿔서 내 내면을 평안하게 하려고 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왜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호수 같은 내면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왜 내 일과 내면의 균형을 잡아서 내가 안정감을 쟁취하고 싶어 합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얘는 뭐예요? 내 속이 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과 삶을 연동시켜서 바라보는 대전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뭐예요? 행복이 전제예요? 아니죠. 성숙이 전제예요. 내가 삶을 아파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속이 복잡해지고 다시 한번 어려운 투쟁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방향이 정돈되어지는, 그래서 이때는 평화가 오죠. 5단계는 평화가 와요. 그러면 한 번에서 5단계로 진입하느냐? 그게 아니죠. 5단계에서 평화가 오면 다시 삶에서 부딪힐 때 이 사람의 고통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 그렇죠? 삶의 처지에 대한 거나 사회적 처지에 대한 거, 무엇 때문에 또 아프죠. 또 아파하고, 그놈이 나는 안 때렸어도 쟤를 때리고 있으면 또 이렇게 아프고,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속이 시끄러운 과정이 있고, 그래서 다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라는 뭐가 생겨요. 이 흐름들이 반복될수록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나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시대, 내 상황, 내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될 거죠. 그렇죠? 깊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방향, 주를 향한 성실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높은 소망을 갖게 되겠죠. 나뿐만 아니라 그들과 세상,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내 감정, 형상, 지성을 포함한 변화들을 지향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내 마음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성숙이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의 내적 지향이 행복이 목표냐 성숙이 목표냐에 따라서 전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 내적 지향이 행복이 목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론의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죠. 그렇죠? 행복이 목표잖아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 못 바꾸는구나. 오케이. 하나님 갑자기 나를 돈 벌게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럼 속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그 속도 못 편하게 해주나? 와, 그건 좀 그렇다. 속은 편하게 해줘야지. 하나님 신인데. 응? 속을 못 편하게 해줘. 그럼 열정이라도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열정도 안 주네? 그럼 하나님 뭐 하는데? 약간 이런. 응?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행복이 전제인 상태에서 신앙에 접근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 말 참 안 들어. 말 참 안 듣는다. 40일을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막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목표면 결론을 들이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성숙이 목표면요, 과정에서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일단 좀 헤아려 주시고, 갑자기 나한테 정답을 얘기하고 그러면 난 싫어하니까 나를 충분히 아신다라는 게 내가 동의돼야죠. 내가 듣잖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 하셨으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바른 길, 맞는 길, 좋은 길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럴 때 주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듣고. 여러분, 환경적으로 보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계속 치이는 거지. 계속 부대끼는 거고요. 그렇죠? 그대로 모르는 결론이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새로운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해가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달라진 거죠. 왜? 어제보다 나는 오늘 더욱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초대하게 돼요? 과정적으로 초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액센트는 여기 있습니다. 내 내면의 풍경이 호숫가의 전원마을 같은 풍경을 지향하는 것이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속 편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되게 엘레강스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내 내적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게 진리를 깨닫고 가치가 정돈되어서 삶의 방향성을 갱신해갈 때 올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 혼란스럽지 않은 평온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평안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삶이 시끄럽고 어려운데 난 그걸 안 듣기로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멀리 보기로 해서 그냥 호수같이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쪽의 전제로 접근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사신 다음에 난 40년을 속 편하게 살았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40년에 걸맞는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게 갈리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속 편하게 살고 어찌됐건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가는 게 목표인 것과, 내가 이 세상의 삶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게 목표인 것과,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는 지금과 다른, 여러분, 지금과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지향과 목표일 때, 내가 삶을 느끼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삶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끄러운 것을 도망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삶의 시끄러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이란 건 아주 건강하고 아주 바르고 뿌리 깊은 결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삶을 아파하면서 문제를 찾고 그 시끄러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 장면을 얘기하죠. 첫 번째, 내면적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속 편하게 사는 게, 내면의 풍경이 전원마을 같은 게, 호수 같은 내면을 갖는 게 성숙이고 안정이고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도망갑니다. 뭐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망가요. 여러분, 불면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데 텔레비 보고, 어려운데 친구 만나서 털고, 어려우니까 그거 그냥 외면하는, 어려우니까 근데 안 보는, 어쩌다 억지로 봐야 되니까 갑자기 되게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난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그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안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억지로 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왜 나 이상해? 뭐 했니? 괜찮아. 정화는 괜찮다고 해줘요. 정화는 착해요. 그런 거가 아닌, 그렇죠? 삶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할 거 아파하시고, 슬퍼할 거 슬퍼하시고, 분노할 거 분노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프고 불편한 대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파하고 절망하고 내가 한심해하고 삶이 답답해하고, 이게 느끼세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고뇌를 느끼십시오. 여기가 다 괜찮고 막연히 잘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래도 하는 세상 저래도 하는 세상, 뭐 뭔가 좋은 일 있지 않겠어, 이건 아니에요. 삶의 고통을 느끼세요.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삶의 대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삶의 고통을 느끼십시오. 하지만 거기가 출발점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안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잡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속 시끄러우면 전원을 내리지 마세요. 속이 시끄러.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 속이 시끄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그럼 전원을 내려요. 또 속이 시끄러. 그럼 또 전원을 내려. 또 속이 시끄러. 그럼 전원을 내려. 여러분 속이 시끄러 봤자요. 여러분 되게 심한 애도 8명 정도야.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많아봐야 한 8명이에요. 그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환자예요. 여러분, 많아봐야 8명이. 그러니까 그 8명을 토너먼트를 시키시면 돼요. 그래, 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둘이 싸워봐. 그럼 진짜 그래도 맞는 거면 너 졌어. 난 그냥 편하게는 안 살래. 오케이. 너 이겼어. 성공하고 싶어. 이겼어. 너 가치 있게 사는 거랑 뭐 이렇게 싸워봐. 너 이렇게 싸워봐. 너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가치 있게 싸웠어. 그래, 네가 이겼어. 그래, 와봐. 너 이렇게 너 그래 편하게 사는 거 가지. 이게 빅매치네. 한번 붙어. 어떤 놈이 이기는지 막. 이래야 돼요. 내 속에 시끄러움, 내 속에 그 소란스러움을 8놈이 떠드는 걸 이렇게 문 열었다. 아직도 떠드네. 문 닫고 가고 막. 야, 걔들이 지쳐서 죽지 않아. 이렇게 무슨 된장 담그듯이 이렇게 넣어놓고 가끔 떠들죠. 이래서 애들 꺼내서 이렇게 붙여서 쌍을 붙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그러면 누가 이겨? 목사님, 제가 평온 얻었습니다. 저 진짜 다 됐고 편하게 살려고요. 돈 역시 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 어떻게 이겨야 돼? 그렇게 이기면 안 되고 어떻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 주의 사랑에 힘입어. 왜? 주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그 싸움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에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의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을 내 안에서 이기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내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약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 몇 명. 좀 쉬세요. 오래 쉬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전제가 내면은 평안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느끼면서 불편하고 속이 시끄러워서 불편한 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패턴이 여러분들을 도망가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도망가지 않고 싸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한 애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정말 여러분 잘못된 생각으로 내면의 평화를 얻은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 내면에 평화가 있어요. 진짜. 사업밖엔 난 몰라, 돈밖엔 난 몰라, 여자밖엔 난 몰라,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난 내가 재밌는 거밖에 몰라 하는 그 내면의 평화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 진짜 이제는 누가 그걸 말려요. 진짜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삶을 느낀 다음에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 주의 생각을 초대하는 것.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 그리고 내 속에 주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 주를 초대하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주의 사랑에 힘입는 것. 그렇죠? 힘입는 것과 초대하는 것의 차이를 알겠어요? 헤아려 달라, 말씀해 달라는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고, 힘입는 건 뭐예요? 이것은 내용에 대한 거고, 이것은 열정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왔는데 그것이 정말 맞고 정말 좋고 내 몸에 정말 착착 감기는 것처럼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대한 답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다시 한번 주의 열정으로 내가 체화되는 거. 그렇죠? 그 힘입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해주신 얘기라는 게 내가 믿겨지고 동감되고 동의 되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는 그 힘입음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이 정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도망가는 게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게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끄러워지는데 은혜를 받아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또 도망가는 게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주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힘입지 못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사랑을 초대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주의 이걸 가지고 내가 직면하고 만나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주를 초대해야 되는 때인지, 내가 어디 서 있는 내면의 풍경인지를 찾아서 그 곳에서부터 다음 곳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숙을 향한 지향의 발걸음을 삼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진짜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숙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꿈이 평안입니까? 성숙입니까? 여러분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인생의 꿈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시고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대응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노력해서 해결해야지. 네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숙제가 있고 업무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그냥 쉬면 누가 그걸 대신 해주냐라고 얘기하죠. 그게 상식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럼 좀 바꿔서 여러분 내면에 숙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직면하고 풀려가고 대응하고 해결하고 나아가야지 그것이 나에게 풀려지는 거지. 내가 거기에 내 내면에 문제가 있고 숙제가 있는데 그것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 내가 누가 대신 풀어줍니까? 그런데 누구를 탓하시겠어요? 애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애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공부는 해야 되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한테 또 도움과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분으로 나아가신 게 여러분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진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좀 호수 가까운 풍경에 이렇게 간이의자 같은 거 딱 안고 진짜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그건 좀 나중에 하시고 그건 여러분의 성숙의 발걸음을 열심히 걸어가시면 70대쯤 하셔도 돼요. 새로운 내 인생에 더 큰 파도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 더 큰 파도가 없다는 게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에 더 큰 파도가 없을 만큼의 성숙한 인생은 없거든요. 더 성장하려면 항상 더 큰 파도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0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건 죽은 다음에 할 테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하고 싶을걸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더 일하고 싶고 더 앞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수 같은 풍경은 쉴 때 가는 거고, 그렇죠? 거기가 일터면 안 돼요. 거기가 내 정착지면 안 돼요. 쉴 때 가는 거고, 때때로 거기서 쉬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내면의 풍경, 초원을 달리는 말과 같은 풍경을 하시던가, 오늘도 땅에 곡괭이를 치고 있는 농부와 같은 풍경을 하시든가,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맺겨지는 논과 밭과 같은 풍경을 생각하시든가, 내가 생각하는 내적인 풍경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잡건 간에 원래 주어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리면 되는 어떤 안정감 있고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바꾸어낸 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성장해가는 그것이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내적 풍경이며 내가 지향하는 지향점이고 내가 도달하는 도달점이라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싸움을 붙이세요. 그렇구나. 난 성숙 따위 하기 싫은데 난 편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냥 내 속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힘든데 난 좀 쉬면 안 되나? 하나님께 여러분들 헤아리셔서 지금 좀 쉬어도 돼. 하지만 그 쉬는 게 진짜 네가 변화되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것이지 네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살아고 그러진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쉬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갈등이 됩니다. 우리 깊이 고민해보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보자. 당장 동의되지 않아서 결론 내지 말고 깊이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니까.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성숙이 여러분들의 지향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초대하시며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흐름 가운데 아름다운 내면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내면을 갖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내가 그냥 내 자신이 물어봤을 때 뭐 이런저런 포장지로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그렇죠? 우리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내가 삶을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해왔던 방식, 내가 했던 패턴들 너무 고수하지 마시고 더 큰 판단들을 만나고 근육이 좀 찢어지고 더 새로운 힘 있는 근육을 얻고 우리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여기 주저앉아 초막셋을 짓고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들 때 오늘도 고통스러울 때 나 혼자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주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보니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한편에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을 초대하시면서 오늘은 조금 길게 기도하죠. 앞에 조금 제가 짧게 기도했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적 풍경을 좀 오늘 결단하시면서 우리 10여 번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죠. 여러분의 직장이건 여러분들의 관계이건 여러분의 삶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 흘러내려 가야 주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를 변화시켜 주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어렵고 이것에 내가 다르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시인 저자도 뭔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인가 이기적인 사람들이나 무엇인가 공격하는 사람이나 뭔가 거짓된 사람들 만나는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까? 주님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서 주님을 부릅시다. 내가 서 있는 관계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오니 나에게 찾아오셔 나에게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여러분들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의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려고 합니다. 관계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삶의 미래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 상황을 바꿔달라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렵고 상처받고 부대끼는 이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 문제 작아 보이지만 아버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이 문제, 아버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헤아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다른 마음들을 아버지 제가 내려놓게 하고 싸우고 이기게 하여서 이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힘있길 바라오니 주여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내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가 함께 일하길 소원하며 주님께 내 심령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주님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제가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고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들의 장면에서 상관없는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들의 장면 가운데 찾아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느껴지는 모든 걸 느끼기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 놓고 도망가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척 그렇게 저늙고 살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어리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속편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아프더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지로 나를 돕는 걸 내가 알게 하셔서 내가 도망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처럼 그 앞에 마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내 모든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한 헤아려 주시는 건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가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의 깨달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막힌 길도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 길을 향해서 주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감사합니다.